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꼭 산상수훈 강해처럼 되어버렸는데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제와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러 가지 행위들 가운데 특히 이제 교회가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사실 구제, 사회 복지, 이웃 나눔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중요시 되어 왔고 초대교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당연히 그러한 약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책임, 의무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우리가 이런 구제 행위들을 해왔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만 구제 행위를 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만드실 때 이미 출애굽께서부터 벌써 과와 과부를 너희가 돌봐주라라고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과와 과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자기들의 의무로 알았습니다. 책임과 의무. 그래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과와 과부들을 꾸준히 도와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구제하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데요.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의로운 행위들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이런 모든 의로운 행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떤 행해야 되는 것들, 의로운 행위들, 이런 것들을 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면서 이제 대표적인 걸로 이제 뭘 예수님께서 예를 들었냐면 구제할 때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드러내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뭘 구제할 때 어떻게 하는 것처럼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이제 잠깐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여기 보면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어요. 나팔을 분다는 얘기는 만천을 공포한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보면 나팔을 부는 여러 가지 요인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도 나팔을 불었고요. 집회, 즉 모여라 할 때도 나팔을 불었고 경고할 때도 나팔을 불었고요. 전쟁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함락할 때에 마지막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째 돌잖아요. 그때 뭐 했어요? 나팔을 불었거든요. 또 희년과 속죄, 즉 희년에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매 희년이 되고 50년이 되면 모든 빛이 탕감되는 그런 희년 때에도 나팔을 불었고요. 또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 때에도 보면 나팔을 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알린다는 거예요. 나 이만큼 구제했습니다. 나 올해 얼마를 기부했습니다. 이런 걸 알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외식하는 자 그랬는데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히포크리테스라고 이 단어는요. 배우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아시죠? 배우가 뭔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 보면 드라마에 나오는 그 배우가 어떤 정의로운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의로운 건 아니죠. 악역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역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은 뭐대로 하는 거예요? 대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배우잖아요.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위선자라는 거, 본인을 감추고 나의 정체를 감추고 아닌 것처럼 정의로운 척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을 위선자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감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의로운 척 공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보면 사도들이 구제에만 너무 앞서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연구하고 하는 일에 소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7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 7 집사로 하여금 구제하는 것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과거에부터 시작, 구약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신약 때도 여전히 계속 구제가 되었고요. 이제는 초대교회 때부터는 그 구제가 더 활성화돼서 더 많아졌어요. 더 왜 많아졌느냐?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놨기 때문에 그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서 구제하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연구할 시간도 없고 복음 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맨날 그거 구제하는 데 신경 쓰다 보니까 또 누구는 많이 주냐 누구는 적게 주냐 막 싸움이 일어나고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7 집사를 써서 그 7 집사들이 구제하는 데 전력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 7 집사들도 그렇다고 해서 구제만 한 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빌립 집사 같은 경우도 사마리아에 전도하다가 성령께서 가사로 가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니시를 만나라 해서 가서 니시에게 전도를 해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됐거든요. 자, 그 결과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지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하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여러분, 자, 그럼 제자들은 그럼 예수의 말씀대로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겠을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자들의 구제는 어떤 구제예요? 어쩔 수 없이 공포를 해야 됩니다. 왜 나눠줘야 되니까. 그냥 나눌 수 없어요. 어떻게 과부들은 모이세요. 고아들은 모이세요. 해서 모여서 하기 때문에 알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초대교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 구제해 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구제는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 즉 나의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재물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나님과 겨루는 대상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거든요. 재물의 위치가 보통 위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눈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알게 주는 것도 쉽지 않고요. 모르게 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둘 다 귀하기 때문에. 둘 다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든지 알고 주는 사람이나 모르게 주는 사람이나 재물은 다 귀한 거죠.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재물은 귀한 거고 부자도 여러분 재물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부자 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졌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자는 부자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있는 사람들이 뭐 한다고? 더 짜다 그러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더 인색하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에게도 남에게 나눠주는 거 쉽지 않고요. 가난한 사람도 남에게 나눠주는 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재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것은 부자가 나눠줬든 어쨌든 보이게 나눠줬든 아니면 자랑하듯이 나눠줬든 모르게 나눠줬든 나눠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삭개오 얘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토색한 것은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리게 된다. 그리고 그 버린다는 게 뭘 의미한다 그랬죠? 맡긴다 그랬어.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 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 재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 가족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재물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삭개오는 가난한 자들이 다 나눠주고 토색한 거 4배를 갚아서 거지가 됐잖아요. 이제 내 삶은 누구께? 주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인생의 가치, 참된 인생의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재물을 쫓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즉 다시 말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을 때 삭개오는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자 청년도 청년이요 가문이 부자였지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했을 때 내가 한 가지 아직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그랬어요.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뭐 하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것, 그 재물, 이제는 그걸 버리고 누구를 의지하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그래서 곧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리라. 따를 것이니라. 근데 결국은 재물이 많은 거로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제가 한번 질문해 봤어요. 부자 청년한테. 너 지금까지 굳이 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봤어요. 했답니다. 했죠, 당연히. 난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는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천국까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영생을 얻겠느냐. 아까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뒤에도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들은요 굳이 하는 것도 경쟁적으로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도 굳이 했어요. 어느 선에서 했느냐? 내 체면이 구겨지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에이, 부자가 뭐 저것밖에 안 했어가 아니라 그럼 부자인데 저 정도는 해야지 정도는 늘 해왔다는 거죠. 구제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를 팔아 그러지 않고요. 뭐라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지금까지는 내가 일부만을 가지고서 구제했지만 이제는 뭐하라? 다 팔아라. 예수님께서 가부에 그 두 랩돈 헌금하시는 걸 보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들은 일부를 드렸지만 저 과부는 뭘 드렸다고? 자기 전 재산을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과부에게 두 랩돈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게 있어야 내가 오늘 밥을 사 먹을 수 있어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어요. 최소한의 내 생계 유지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그 일부를 드린다고 해서 당장 굶어 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도 너 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럼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 삭개오는 그 선택의 길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는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 즉 뺏은 것이 강제로 뺏은 것이 있으면 율법대로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러면 이 삭개오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장애물이 사라졌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이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부자에게도 구제는 어렵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어려운 게 구제입니다. 왜? 지금 당장 내가 먹을 것을 줘야 되니까. 부자는 잉여 재산에서 주는 거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때로는 내 돈에서 내 주머니에서 이것이 없어지면 이것이 사라지면 나는 굶을 수밖에 없는, 때로는 이 돈이 내가 월세를 내야 되는 돈, 때로는 이 돈이 내게서 아주 필요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가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인 약자가 고아와 과부를 지칭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청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랬습니다. 자, 신약시대 초대교회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얘기하는데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묵상 많이 하고 그런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게 뭐다?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즉 오염되지 않은 경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의 지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의 지표가 언제부터 되었느냐? 출애굽 때 보면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했던 그 말씀처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경건의 지표가 된 거예요. 즉 구제의 척도가 경건의 척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는 1,0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구제 헌금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 경건하다. 그러니까 누가 나는 1억을 했습니다. 와 저 사람은 더 경건하다. 나는 10억을 했습니다. 이야 저 사람은 더 경건하다. 이렇게 경건의 척도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구제한 것을 자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구제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관리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를 구제연금으로 내어놓았다. 누가 얼마를 내어놓았다. 서로 경쟁하듯이 뭘 한 거예요? 구제를 한 거야.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왜 서로 경쟁하면서 돈을 내놓으니까 좋은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은 경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 순두개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구제하는 데 있어서요. 또 헌금을 하는데 또 경쟁적으로 하는 거야. 순두개가 100만 원 했다니까 또 유오디아는 난 1000만 원 해야지. 너 1000만 원 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옳지 않다는 진정한 헌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태를 책망한 겁니다. 너희들은 이미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다. 언제 영광 받았어요? 나 100만 원 했습니다. 사람들이 와 이게 영광 받는 거잖아요. 저 1000만 원 했습니다. 와 박수 쳐주고 저 1억 했습니다. 와 이게 영광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구제를 하려거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른손이 구제하는 걸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익명으로 해야 되는가라 보다 하고서 익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조차도 익명을 해요. 그래서 무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해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합니다. 익명으로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익명보다는 사실 기명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어떤 기업체들이나 이런 공공성을 가진 단체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둘 다 필요하다 봅니다. 익명으로 하든 기명으로 하든 본인이 원해서 익명을 하든 본인이 원해서 기명을 하든 구제는 항상 넘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익명으로 하느냐 기명으로 하느냐가 그걸 말씀한 게 아니에요. 무명을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구제의 시작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이잖아요. 긍휼함 없이 구제하는 건 뭐예요? 그냥 거지에게 동전 던져주듯이 하는 그런 구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제할 때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마음에서 하고 또 받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그런 거 많았잖아요. 뭐 고아원에 가서 뭐 양론에 가서 이렇게 뭐 갖다 쌓아놓고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러는 거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요. 물론 이제 어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떤 분이 글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데 야 빨리 가서 그냥 사진 찍어주고 와서 그냥 우리 놀자 이런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도 도움을 받는 사람도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죠. 감사가 없는 거예요. 특히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익명성도 중요합니다. 익명성도 귀해요. 또 알려지지 않게 하는 것들. 어떤 사람이 우리 사람들 어떤 기업체에서 100억을 구제헌금했다 하는데 사람이 감동하지 않아. 근데 붕어빵 장사가 매일 내 수입에서 10,000원씩을 띄워서 1년에 365만 원씩 10몇 년째 매일 기부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내 것을 가난한 자가 내 것을 떼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제는 동량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돼서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받는 사람이 이것을 통해서 마음 상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어떤
마음이 전해져서 받는 사람도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런 것이 진정한 구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구제는 우리 교회가 구제하는 목적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단순히 나눠주기 위해서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구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제라는, 즉 영혼 구원의 열매도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가난했기 때문에 선교사에 들어오면서 많은 구열미들이나 구열품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것만 나눠주고 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눠주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된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세계 오지에 가서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복음만 전하면 효과가 없어요. 왜? 그들은 당장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서 구제품을 가지고 가고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고 쌀이나 양식이나 이런 거 사서 나눠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받을 때에 거지 취급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게 하는 어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눠줄 때 그들에게 그것이 감동으로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그랬는데, 즉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돌보는 것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구제를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수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제가 이천에서 살 때 잘 아듯이 여동생 집에서 새벽에 불이 나서 금요일 날. 근데 다행히 그때 다 철야기도 가는 바람에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불이 났습니다. 제일 먼저 달려온 게 누구냐면, 물론 이제 소방관이 제일 먼저 달려왔죠. 그 다음에 누가 제일 먼저 달려왔냐면 대한적십자사에서 제일 먼저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필요한 이불이며 침구리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식기도구며 그리고 또 식량이며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매년, 물론 10,000원씩밖에 안 되지만 제가 매년 대한적십자사에 회비를 냈어요. 올해는 20,000원 냈습니다. 전에 어떤 데는 제가 부목사일 때는 담임 목사님과 같이 제가 대신 내드리기도 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100,000원씩 내라고 못 내죠. 10,000원씩 내는 거잖아요. 또 가끔씩 또 구족 화가들이 만든 그 카드를 이렇게 판매하는 게 1년에 딱 한 번 옵니다. 성탄절 전에. 그런 거 이제 판매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또 틈틈이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경건이 될까요? 내가 생각을 해봤어. 아니, 왜 남을 도와주는 것이 왜 경건이 될까? 근데요, 그게 왜 경건이 된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걸 안 하게 되잖아요. 안 하면 안 할수록,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걸 외면해야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해야 되니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외면해야 되니까. 에이! 하고서 돌아서야 되니까. 이게 내 경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최소한의 경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렇다고 100,000원씩, 1,000,000원씩 내가 도와줄 수는 없어요. 가끔씩 와요. 그 사람이 제 형편을 알고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100,000원을 내놓으래.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어. 100,000원 내놓으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한테 편지해서 하면 목사님 100,000원 줄 거래서 아버지,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아마도 제가 보니까 기도 안 한 것 같아. 기도했으면 너가 도와주라 해서 교도소에서 한번 돈 받을 뻔했네. 예? 여러분, 제가 그런 건 도울 수가 없어요. 제가 직접 교도소에 확인 전화까지 했어요. 있답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셔. 근데 교도소 직원이 그래. 절대로 단돈 10,000원도 보내주면 안 된대. 그냥 랜덤으로 보내서 누가 하나 걸려라 하듯이 낚시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보내주지 말라. 그래서 보내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외에
저와 관련된 관계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런 맺어지는 관계에서 오는 그런 것들에서 제가 줍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우리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꽤 수년 동안, 거의 10년 넘게 제가 도움을 주신 분 알고 있잖아요. 때로는 제가 한 몇 년 동안 매월 5만 원씩 제가 보내주기도 했어요. 그분에게. 근데 지금은 이제 연락이 안 와요. 연락은 안 오는데 보니까 카톡도 살아있고 한 거 보니까 그래도 이제 정상적인 삶을, 그분을 제가 도와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도 뭔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양사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보여서 노숙자였지만, 거지였지만,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린 건데,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하는 거예요. 왜 하느냐? 이거 하나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서 이게 왜 하나님, 이게 왜 경건입니까? 왜 고하고 감을 도와주는 게 왜 경건입니까? 하고 보니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시할 때마다 내 경건성이 내 마음속에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면,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마음이 든다면, 내가 원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단돈 1,000원이 되었든지, 단돈 5,000원이 되었든지, 10,000원이 되었든지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걸로 해서 내 만족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내 신앙의 양심은 안 무너질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의 경건성을 내놓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서 마을 어귀에서, 회당 어귀에서, 큰 광장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자기 경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 여러분, 구제는 사람을 대하는 행위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대해서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아 나를 좀 봐라라고 기도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루에 3번씩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회당과 거리에 서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기도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 역시 나는 경건이다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뽐내는 그들은 수단으로 그들에게 이용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잘못된 경건, 잘못된 신앙, 이것을 책망하시기 위해, 책망하고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 회당과 거리에서 하지 말고 어디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밖에 나가서 회당에서 거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어떤 기도 많이 한다는 것을 경건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의 종교 행위예요. 그걸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경건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1년에 한 번씩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100일씩 막 작정 기도를 하고 했다고 해서 내가 경건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기도의 양이 많아지면 어떤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든지, 아니 영적 능력이 많아진다든지 하는 거는, 그런 거는 있겠지만 경건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보니까요, 경건은 무엇의 문제냐? 드러남의 문제인 거예요. 뭐의 문제다? 드러남의 문제. 믿음도 그렇잖아요. 믿음도 드러남의 문제입니다.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면, 기도를 많이 하고 그 경건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제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에 사는 데서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 할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드러나게 기도해야 되니까 그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언부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자,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는데요. 기도는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짧게 해도 핵심만 말하면 된다.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얼마큼 하라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어요. 즉, 이 얘기는요, 나는 매일 24시간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영감을 주셨을 때, 말씀을 주셨을 때 단 1분 하든 10분 하든 1시간 하든 10시간 하든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더니 나는 그냥 24시간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길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의 문도가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뭘 받았어요? 성령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오래 했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고 막 뜨겁게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을 때 단 한마디 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에도 보면 기도를 오래 했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도 때로는 철학기도 하셨다니까요. 때로는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셨어요. 때로는 새벽 미명에 날이 밝아오도록 기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하셨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건 중언부언하는 기도. 즉, 그 바신 숭배자들은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를 수백 번씩, 수천 번씩, 다른 기도 없어. 그냥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갈멜산 그 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하는데 그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뭐라 그랬어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또 에베소 교회들은요, 에베소 교회는 거기는 아데미신인데 크다 아데미여. 사도 바울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 말에 막 경노를 해가지고요, 이 아데미 신을 믿는 사람들이 크다 아데미여 하루 종일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주문을 외우다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은 경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부터 시작되면서, 그리고 구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물질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익명이 되었든 기명이 되었든, 할렐루야,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하는 것,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는 여러분들에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면 그 대상이 누구가 되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 한도 내에서, 그것이 하다못해 커피 한 잔이 되었든지, 요즘에는 커피를 많이 하잖아요. 커피 한 잔이 되었든지, 조금 더 가해서 치킨 한 마리가 되었든지, 그것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받는 사람은 그것을 해서 굉장히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받는 사람만 기쁩니까? 주는 사람은 더 기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경건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경건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경건의 삶이 더 향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